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5절,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심판이 정해졌는데도 안타깝게도 관심조차 없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아멘. 정말 이런 제목처럼 되면 안 되는데 또 우리는 이 제목과 가는 관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의 이 제목과 같은 상황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결혼 시간을 하면서 이 이사야서 2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로 묶은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 중심 본문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핵심 부분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닥쳐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D라는 부분 3장 1절에서 15절을 감싸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C와 C-, 2장 10절에서 22절과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교만한 자가 낮아진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교만한 여자가 낮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C와 C-로 등장하는데 왜 하필 여자이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여성으로 취급되는 문법적 성격으로 그것을 상징화했을 때 여성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라고 하면서 마치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만백성이 두 눈으로 목도할 명백한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누구에게나 있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만은 형태는 여러 가지이고 또 정도도 여러 가지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교만이 있죠. 그런데 이 교만에 꺾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각자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치시면 이 교만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제거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거하시는 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냐. 사실 먹고 사는 의식주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기 때문에 사람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은 그 의지하는 대상이 무조건적으로 제거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에까지 절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다 무엇일까요? 결국은 자기의 사랑의 극대치인 겁니다. 자기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방패의 마귀를 또는 장신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여성들이 나오는데 호화찬란하게 장식한 여러 가지 장식물들,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내놓고 과시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남자는 귀걸이를 안 찬다고요. 귀는 남들이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이 귀걸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나온 대학, 또 나와 절친인 권력가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심지어 위촉장 같은 것들을 많이 걸어 놓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면 그 뒤에 왜 이렇게 타이틀이 많은지요. 이런 것들은 남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물론 아픔은 있겠지만 우리는 주 만군의 여호와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아주 관련이 없는 듯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비극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정말 잘못된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나니까 온 국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은 전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니라 그중에서 특별히 경제학자들은 이것은 당연히 찾아올 수 없었던 밖에 없었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작년에 예견된 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돈을 사정없이 살포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올해 많은 인플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었는데 전쟁 탓을 하면 뭐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없이 올라가는 이 고물가를 잡게 한 대책이라는 이 이자 상승은 또 다른 많은 중소기업,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인들의 시름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만백성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폐허를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어리석은 마음을 주께로 돌려야 됩니다. 겉옷 하나 있는 그 형제를 붙잡고 아무리 이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려고 할 때도 과연 반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전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처럼 엎드러진 경제 앞에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경험 없는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거역해 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감찰하시는 눈을 범하지는 않아 왔었던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감찰하시는 만백성을 살피시던 영광의 하나님의 눈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현전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 눈이시고 우리들의 아픔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범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눈을 범하다라는 것은, 범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마라. 눈을 범하다, 눈을 쓰라리게 했다는 겁니다. 눈이 쓰라립다, 쓰다라는 뜻은 수거로서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라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그 눈을 뭘 쳐다봐 하면서 냅다 찌르는 겁니다. 얼마나 눈이 아프시겠습니까? 과거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은 개역 성경에 보면 촉범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촉범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한자말에서 바꿨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엄하신 그의 눈에 거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촉범이라는 말은 다을촉 범할 범자입니다. 촉범, 다을절 우리가 촉각을 나타낼 때 쓰는 이 촉자입니다. 범할 범은 범죄할 때 범자입니다. 그런데 이 촉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꺼려 피할 일을 저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촉자는요,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찌르는 게 단순히 아플 정도로 살짝 찌르는 것이 아니라 뿔로 떠 받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나 뿔로 세게 밀어붙여서 고통을 심하게 느낄 정도로 찌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눈탱이가 밤탱이 될 정도로, 눈에서 별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한 방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닿기만 해도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데, 머리나 뿔로 세개비로 거대한 물체가 속력을 다해서 부딪힐 정도로 세게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행동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에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자치하였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라고 표준세 번역을 번역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실 때 그렇게 이야기 자주 하죠. 어이구, 매를 번다. 가만히 있지 못해. 정말 재앙이 자치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벌을 스스로 벌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죄가 소돔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숨기지 못하고 다 말해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놓여있는 쉬운 물건 중에 사실은 이 거울이라는 것처럼 위대한 발명품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거울로 등장하는 것이 언제이죠? 굉장히 오래된 거울이, 청동 거울이 있죠. 그전에는 무엇이 쓰였나요? 물을 비춰서 항아리에 담아서 거울 대신에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는 청동 거울이 유리로 된 거울로 바뀔 때는 언제일까요?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이스라엘 제국들의 발명품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 손에 놓이는 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거울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두고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들의 악한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10절과 11절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놓여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이 성경책에는 비슷한 말이 너무나 많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악을 악하다, 선을 선하다라고 정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전두환 때, 박정희 때 소리 소문도 없이 끌려가서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다가 정신병자가 돼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사라진 경우도 숱하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 칼과 총은 없더라도 형태는 민주주의라는 아주 멋스러운 허를 쓰고 행위는 칼과 총이 있었던 그 시절보다도 더 못하게 의인과 악인이 구별도 안 되는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인들만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도 떠들어도 본인만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해왔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왔고 지금은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밝히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앞뒤 가리지 못하는 아이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길을 유혹하기에 바빠서 우리의 길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과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학문이 발달한다고 우리가 걸어가야 길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찾아내십니다. 마치 귀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천막에 몰래 감춰놨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그것을 결국은 찾아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끝까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나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너희의 집에 있다라고 숨겨놓은 것을 들춰내십니다. 그것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놨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장에 가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5장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진 않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이라.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의 간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정 위로받고 또 돌봄이 필요한 그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맷돌질 하듯 뭉갭니다. 많은 부가 쌓여가는데 교회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쳐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15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질에 맷돌질을 하기에 바빠서 그동안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라고 통안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모두 다 공평하게 나누면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나 나비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고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아니,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쳐다보시는데 그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을 찔러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옛 이야기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우선이고 또 오류 없는 이 지식이, 현대의 지식이 성경을 앞선다고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2는 3이요 5 더하기 5는 10이어야지만 그것이 진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면 고칠 수 없으면 죽어야지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이치는 꺼져가는 불씨는, 꺼져가는 심지는 끄고 아주 건강하고 새로운 심지를 갈아 끼워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처럼 후 불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거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목 놓아 떠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무도 들을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세계 방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 지옥을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수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근동 문학에서 주전 3000년 전 이전의 문서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인간의 탐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입이 커다란 입으로 탐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은요, 입이 큰 탐심은요,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데 그 목은요, 갈비뼈가 나온 것처럼 바짝 말라져 있습니다. 입만큼인데요. 그게 뭘까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 수월이 그렇게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운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사람들의 탐심이, 욕심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교만했다면 그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심판의 도구로 내놓으셔서 그들을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거울로 우리가 삼아 본다면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 이야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옆에 많이 두면 둘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선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촉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꾸로 읽어서 관심을 두는 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하나님,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매를 버는 것이 있다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그 다른 어떤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하는 그 풍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원칙대로 살아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귀걸이를 빼버리고 장신구를 내어 던지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감찰하시는 눈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